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 감옥 안에서 기록한 서신서, 편지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의 저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순교하기 불과 몇 년 전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 몇 년 전에 기록한 마지막 요 서신서가 바로 빌립보서인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도 한 번뿐이 아니라 강조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해라. 가능하다면 네게 삶 가운데 가능하다면 기뻐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항상 살면서 기뻐하며 살 수 있나? 그게 가능이나 한가? 누가 기뻐하며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나? 누구는 그러고 싶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가? 이 말씀을 듣자마자 금방 드는 마음이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과연 기뻐하며 살고 있을까? 기뻐하고 있을까? 매일매일 그럴까? 솔직히 조금 의심도 들어요. 바울은 진짜 그럴까? 그것도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18절을 보니까 이러한 사도 바울에 대한 우리의 의심이 정말 사도 바울은 기뻐했구나라는 확신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볼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이 적어도 거짓이 아니라면, 이 말이 사실이고 진심이라면 바울은 분명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지?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 항상 그럴 수 있는 걸까?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우리 질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명령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의 삶은 사실 늘 그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매 순간 그랬습니다. 항상 죽음, 그 순교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마음 자세일 것입니다. 그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는 것. 그 마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자신의 마음과 그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면 그는 웃으면서 그 순간을 담담히 맞이하며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기 이전에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절실한 가운데 나온 것이자 늘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던 간절한 소망이었고 실제 그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우선 기뻐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을 우리가 염려와 기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감정은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감정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절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뻐하고 싶을 때 막 기뻐하고, 슬퍼하고 싶으면 막 슬퍼하고, 막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이나 어떤 충격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인간의 반응인 것이죠. 그런데 염려와 기쁨은 마치 어둠과 빛과 같아서 절대로 한 공간 안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염려가 들어오면 기쁨은 사라지고 기쁨이 들어오면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염려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하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기쁨을 가지고 살길 원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은 어떻게 염려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럴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언제나 염려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 감정을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인간의 정신 활동의 기본 기능 세 가지 심적 요소가 있는데 바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일반적으로 인격의 3요소라고도 하죠. 어쨌든 우리에게 이 사랑이라는 가치가 경험되기까지 우리 인간의 이 인격적 3요소가 어떤 순서로 작동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먼저 감정이 오죠. 감정이 와요. 호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먼저 생겨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알아가고 싶어요. 저 사람의 이름이 뭘까? 저 사람의 배경이 어떤가? 등등등. 성격은 어떤지 막 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연애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점점점 자연스럽게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의지를 가지고 결혼이라는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평생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결혼이라는 결실을 결국은 맺게 됩니다. 성경은 이 순서를 과감하게 바꿔요. 지성, 즉 사랑하라는 말씀을 먼저 줘요. 말씀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정이 따라오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 이런 순서로 열매 맺는 말씀들인 거예요. 단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결혼할 배우자를 찾을 때 이 순서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예전에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사랑하라는 감정이 먼저 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성, 그러니까 즉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함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은 왜 말씀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원리이자 근원이고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감정은 무논리입니다. 무원칙이고요. 무엇보다도 수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원수처럼 안 볼 것 같다가도 말 한마디로 풀리는 것이 인간의 감정 아닙니까?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을 때 보면 세상을 다 이긴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내 삶을 불사르겠다. 나를 불사르겠다.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다가도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결심을 다 날려먹고 그 결심을 놓아버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 많은 감정 중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드는 감정이 바로 뭐냐? 이 염려입니다.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이자 우리의 은혜를 마르게 하고 기쁨을 빼앗는 주범이 바로 이 염려라는 겁니다. 조금은 창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어느 날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너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막 근심하고. 그걸 제가 의식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요. 염려가 제 안에 탁 몰려오는 순간에 순식간에 제 안에 있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아마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이 내가 이 설교를 성도님들께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이 말씀, 나 자신도 스스로 인정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이 말씀을 내가 성도님들께 전해도 될까?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괴로움은 내일 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내일 일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드는 마음이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삶인데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그 내일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다면 또 주어진다면 그건 감사한 거고 안 주어진다면 그래도 감사.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그러면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 되겠구나. 염려할 필요가 무엇인가? 내일은 내 것이 아닌데 내일의 시간은 나의 영역이 아닌데 우리의 염려라는 게 대부분 내일에 대한 염려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예요. 오지 않은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인데 마치 당연히 주어질 것처럼 주어진 것처럼 내일이 올 것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일들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평소 저의 신앙 고백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염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염려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로부터 핍박이 거세지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늘 각오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적 리더인 바울 또한 감옥에서 갇혀 있고 감옥에서 편지 쓰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교회 안팎으로 편할 날이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로부터 편지가 날아왔는데 그 편지를 보니까 그 편지 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것일까? 어떻게 염려해서 자유할 수 있을까? 먼저 4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로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중단하라는 명령이에요.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그만한 문제도 자꾸 생각하고 확대 해석하면 어느새 그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감정이 일어날 때 거기에 휩싸이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고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시기 바라요. 내일 일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에게 허락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중단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닌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미래, 내일에 있을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내일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와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식상하다 생각할지 몰라요. 또 기도하라는 얘기냐? 그렇지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옆에 기도하시냐는 말입니다. 같은 문제를 놓고도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하거나 아니면 기도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 대신 염려합니다. 문제를 염려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 대신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죠. 기도 제목을 바꿔요. 바울은 또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즉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결해보려고 하다 안 되면 그거 맡기고, 그게 아니라 아주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모두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하고 기쁨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예측할 수 없고. 내일, 아니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이 압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일을,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너희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7절 말씀을 보시고 조금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런 답이 오면 더 좋았겠죠, 우리는.
너희가 기도한 것 그대로 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염려하는 그 문제가 즉시 해결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제야 내가 행복하고 기쁠 수 있다.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보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강을 먼저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해결을 먼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한 그 문제는 하나님의 정한 섭리대로 하나님의 때에 틀림없이 응답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더 이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보낸 편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구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것이 바울의 능력의 근원이었고 확신이었고 그리고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자신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풍부한 상황과 배부른 상황에서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천에 처하고 배고프고 굶주린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비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울 때 자신은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에게 닥친 문제들이 더 이상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나의 문제를 아뢰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나를 끊임없이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과정.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버리고 말씀으로 채우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 오늘 이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될 여러 상황 속에서 분명히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들을 삼키려 하는 그 시도,
그것은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배우고 받고 들은 바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행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크신 하나님, 그 어깨에 의지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지켜서 그리스도인답게 명예 지키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일들에 염려하며 살아가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시듯이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은혜로 주어진 각자의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